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드신 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또 그 지난주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신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전체 기도문이죠.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 제자들과 만찬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또 교회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를 잘 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가셔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근데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 전날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살고 있던, 오늘날로 하면은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이제 유월절 예식을 진행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 죄를 그 양에다가 전가시키면서 죄 사함을 받는 대속죄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록에 보면 얼마나 많은 양들이 제사 제물로 드려졌느냐, 25만 마리, 26만 5천 마리,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굉장히 많은 양들입니다. 그러면 그 양들이 쏟아낸 피가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시내로 그 어린 양의 피가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피 또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예수님의 피 또한 기드론 시내로 흘러 내려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완전한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하고도 온전한 여러분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본문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기드론 건너편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 산 안에 동산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자주 가셨던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 예수님 은 30에 판 가룟 유다도 아는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예수님이 가셨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 18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린 양 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이제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슬프기도 하고 고난의 길입니다. 고통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뭐라고 표현을 하셨는가? 잔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인데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다. 그 잔은 십자가 고난이고 고통이죠. 잔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할 때는요, 슬픔을 이야기하고 고난을 이야기하고 저주를 말할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 3장 19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쑥과 담즙은 너무 써서 한번 맛을 보면 다시는 맛보고 싶지 않은,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요, 이 쓴 쑥과 담즙물,
그것을 담아서 마시는 고난의 잔으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하셔야 되는 그 고통을, 그 저주를,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슬픔, 그 저주, 그 고통의 잔을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마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든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다. 육이 살기 위해서는 계속 숨 쉬듯이 우리 영혼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이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영적인 호흡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당면하는 고난, 고통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잔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8장 1절 2절 다음에 2절과 3절 사이에 사실은 기록되어야 되는데 요한복음에는 상략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엎드려서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는데,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고난의 잔, 참 힘든 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십자가 사건입니다. 고난에 쓴 쑥과 담즙물과 같은 그 고난의 잔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다 마시셨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잔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 앞에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잘 아는 말씀, 무슨 말씀이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름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틀이 뭡니까? 그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고 올리브 나무 열매가 뚝뚝 떨어지는.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2층 아멘 카페 그 초입에 벽에 감람나무 가지 열매가 이렇게 포스터 액자 처리가 되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올리브유 하는데 그냥 그 기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름 틀에 넣고 그것을 짜서 기름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산을 기름 짜는 집이 많이 있어서 겟세마네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름 짜는 집들이 있는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서 기름 짜듯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하셨다. 내일부터 우리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매달 첫 주 새벽을 깨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영성 관리하신 모습을 보면 하루에 첫 시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니엘 기도 21일 동안 저녁마다 모여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참석해서 오늘 2부 때 장학금을 지급을 했는데, 저녁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하루에 첫 시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보내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룰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사역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예배를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들 많이 참석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겟세마네 기도회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기름 짜듯이, 주의 능력 아니면 이 고난의 잔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몸부림치신 예수님처럼 기름 짜듯이 기도하는 기도 시간, 여러분들도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셨던 그 잔은 어떤 잔인가? 첫 번째, 기꺼이 드신 잔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잔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기꺼이 마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오실 것을 모르셨느냐? 다 아셨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걸 암시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더라. 예수님이 은삼십의 대제사장들 로마 군인들에게 팔아 넘겼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무엇 하실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것을 이미 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아시는데 붙잡히지 않기를 원하고 그 고난의 잔을 받지 않기를 원하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얘들아, 오늘은 안 되겠다. 오늘 보니까 가룟 유다가 날 팔러 와. 날 붙잡으러 군인들이 오는데 다른 데 가서 기도하자. 근데 예수님이 피하셨는가? 피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받으셔야 되는, 정말 기쁨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전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셨습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가룟 유다와 군인들이 이렇게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는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이미 다 아시고 너희들 누구를 잡으러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누구를 찾으러 왔느냐? 이미 다 아시고 지금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잡으러 왔다.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그래, 그가 바로 내니라.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나다. 5절 한번 보세요. 5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내가 그니라. 모세가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430년 노예 생활하고 있던 자가 애굽에서 나오게 한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그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그 말씀을 듣고 붙잡으러 왔던 자들이 다 엎드려졌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도망칠 줄 아는데 당연하게 아시는 거예요. 나 잡으러 왔지? 누구 잡으러 왔냐? 나사렛 예수다. 그래,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물러나질 않으니까 당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권위 가지고 I am who I am.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저들이 엎드려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이 누군지 아셔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붙잡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한 대제사장들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스스로 붙잡힌 바 되신 거예요. 고난의 쓴 잔을 기꺼이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나귀 타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고 유월절 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붙잡히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 자기 목숨을 스스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님이셔요. 아멘이십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기꺼이 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의 잔을 스스로 마신 예수님.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홀로 드신 잔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마셔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마신 잔입니다. 스스로 마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잔을 예수님에게 주셨거든요. 그 잔을 마실 자는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라는 말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 외에는 다른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정신 나간 사람이 자기 아들을 독생자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아무나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님만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잔을 스스로 기쁨으로 혼자 마시셨어요. 근데 이 잔을 베드로가 생각할 때 자기도 마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니까. 예수님 어디를 가든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꼭 빠지지 않고 때려. 그 중에 베드로 저지 않습니까?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요. 고난의 잔을 마신, 제가 그 고난 마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오게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도 내가 따라가서 그 고난 나도 마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로마 군인 가룟유다 함께 탁 예수님 붙잡으러 왔는데 칼을 빼들어 갖고 그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말고의 길을 탁 잘라버립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그러니까 그 잔은 나만이 마실 수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그 칼 집어넣어라. 너가 마시겠다고 너는 아니다. 내가 마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잔을 마신다고 했을 때 따라 마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25, 26, 27절에 아주 그냥 부끄러운 것을 체험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25, 26,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는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다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증인이 나타난 거예요. 귀 베인 사람, 자기 귀가 잘려나갔는데 네가 내 귀 잘랐잖아. 대제사장의 종의 친척인 사람이 막 얘기를 합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이 너지 않느냐.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주신 십자가의 잔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마실 수가 없구나. 심지어는요, 하나님도 마실 수 없는 잔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그 잔을 마실 때 하나님이 등을 돌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절규하는 내용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신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버지 아버지 왜 등을 돌리시죠? 왜 저를 버리시죠? 그 잔은 예수님만이 마셔야 되는 잔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요? 죄로 죽은 저 여러분들을 대신하시기 위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 잔을 마실 수 있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잔을 홀로 다 마셔 주셨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잔은요, 억울함에도 드신 잔입니다. 예수님은 그 잔 기꺼이 아시면서도 마셨고요, 혼자 마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억울한데도 마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귀 잘리는 사건 이제 이후에 붙잡아서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느냐,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아주 악한 사람입니다.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와 같은 사람. 왜냐하면 나라를 등있고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는데 로마 제국에 잘 보였나 봐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습니다. 그리고 9년 동안 대제사장 행세를 하는데,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성전에서 장사하게 하고요, 그래서 생겨난 이윤을 챙긴 사람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입니다. 근데 그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로마 제국에 잘못 보였나 봐요. 9년 후에 면직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안 돼. 그럼 내려놔야 되는 그 대제사장직을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 사위에게 주는 것입니다. 가야바라고 하는 사위.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 안나스가 아니에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붙잡아 와, 그를 처형해야 된다, 막 이리저리 신문하고 막 재판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아니, 너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나를 심판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인데 나를 재판하고 신문을 하느냐. 예수님이 묵비권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누구에게로 보는 거예요? 가야바라고 하는 자기 사위 되는 제사장에게 보내는데, 그 내용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4절입니다.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가야바는 그 당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자기에게로 데려오니까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한 일이 뭔가 새벽같이 사내들인 공회를 열어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원은 뭐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법 다 총괄하는 71명으로 구성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님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열고, 그리고 저들이 사용한 그 법전은 세계적으로 알려진 탈무드라고 하는 법전입니다. 성경을 기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지금까지도 모든 법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법의 기반이 되는 것이 이 탈무드, 성경을 기반으로 한 법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니까 사람 인권을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에게 붙잡혀 와서 재판을 받으시는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탈무드 법전을 보면 재판은요, 해가 뜬 상태에서 진행이 돼야 돼요. 해가 띄지 않았다든지 해가 진 이후에 저녁에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요, 새벽같이 아직 해가 뜨지 않았는데 재판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혐의를 인정해서 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증인이지 않습니까?
증인도 두세 명의 증인을 두어서 이 사람 말을 맞춰서 그것이 정말 내가 보고 든 것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 이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 재판은요, 거짓 증인을 세우는 재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한 것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것하고 다 달라요. 난 이걸 봤습니다. 저 사람 아니요, 나는 이거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합법적이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 세웠으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야바 이 대제사장이 이 문제 가운데 빠진 거야.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 이 대제사장직이 우리 장인어른처럼 박탈되는 것 아니야? 그래서 한 일이 뭔가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나왔어요.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유도신문입니다. 대제사장으로 할 수 없는, 여러분, 불법적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처형이라고 하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사형 언도를 내지르지를 않아요. 그런데 새벽같이 재판을 엽니다. 거짓 증인을 세웁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유도신문을 하면서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구타하고 폭행하고 십자가 처형 내리는 이 엄청난, 여러분, 이 불법적인 재판, 억울한 일입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잔을 마셔 주셨다. 예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보석상 앞에 몇 날 며칠을 계속 가서 두리번 하면서 그 쇼 윈도우 안에 있는 예쁜 보석을 보는 거예요. 아, 저걸 사야겠다, 저걸 사야겠다. 드디어 요즘처럼 날씨가 추운 어느 날 이 소녀가 보석 가게로 딱 들어갔고요. 주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저기 진열된 보석이 있죠. 저거 제가 사고 싶어요. 그거 왜? 왜냐면은요, 저는 엄마가 없어요. 저랬을 때 엄마가 죽고요, 우리 언니가 저를 키워주셨거든요. 내일이 우리 언니 생일인데 우리 언니에게 좋은 선물 이렇게 선물로 해주려고 하는데 저 보석이 너무 예뻐서 저 보석을 좀 사주려고 그래요. 아저씨 얼마예요? 아저씨가 얘기를 하면 이건 얼마다. 그렇게 비싸요? 너 얼마 가지고 왔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은다고 모은 이 저의 재산 전부가 이 돼지 저금통 안에 들었거든요. 이게 제 재산 전부인데 아저씨 이것 가지고 살 수 없을 거예요. 아저씨가 이 아이의 마음을 예쁘게 본 거예요. 그래, 알겠다. 아저씨가 그 돼지 저금통 받고 그 예쁜 보석 포장해서 줄 테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거 소중한 거니까 네 언니에게 내일 생일 선물로 주거라. 아저씨 감사해요. 그 선물 받아다가 그 다음날 언니한테 딱 주니까 언니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이거 가짜지? 이런 걸 생일 선물로 사? 아니에요. 이거 보석상에서 산 거예요.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걸 사? 야, 그 아저씨도 나쁜 아저씨다. 모른다고 우리 동생에게 거짓말을 치고 따지러 가자. 가고요. 아저씨, 웬일이십니까? 우리 애 동생한테 이거 가짜 보석 돈 받고 팔았죠? 아저씨가 무슨 얘기예요? 이거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가짜. 얘가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산단 말이에요. 진짜라고. 아니 돈도 안 주고 이걸 샀어요? 아니요. 돼지저금통 가져온 거 그거 받고 팔았어요. 그게 뭔데요? 그 아이가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모으고 모은 돈이라 그러는데 보석 살 돈은 아니지만 그 아이가 가진 전부를 가지고 엄마 대신 키워준 언니를 위해서 보석을 산다 그러길래 제가 그 마음이 예뻐서 선물로 그 보석을 준 겁니다.
그제서야 언니가 깨닫고는요, 동생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아저씨한테 고맙기도 하고. 왜 그 아저씨가 자기를 위해서 동생이 모으고 모은 그 동생에게 있어서는 전부인 돼지저금통을 가져다 주고 사온 보석을 알지를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돼지저금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기쁨으로 혼자서 억울한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셔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기억하고 기념하기 원하는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오늘이 금년 마지막 성찬주일입니다. 이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게 됐는데, 오늘 이 성찬 예배를 통하여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우리 향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쓰디 쓴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셔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묶고 있던 모든 죄,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이후의 지옥 심판의 결박을 다 풀어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육체가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삶을 살도록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한다면, 주여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신, 결박을 풀어주신 우리 주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 12월 한 달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다음 해,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그 전까지 우리의 삶이 70이고 80입니다. 100살 이상까지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솔직히 100살 이상까지 사는 분 많이 보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도 3분이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하루에 막 2분씩 돌아가시고 다 70대 80대 이런 우리 성도님의 부모님들, 그게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착각 가운데 살죠.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아니요, 다시 한번 예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 같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난의 잔을 마셔주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